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어서 네 가지 이적들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큰 강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큰 강풍으로 죽게 된 제자들을 말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의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 제안하십니다.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을 진압하시는 기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다른 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본문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나 군중을 대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가르침을 제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하자 무리가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배가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옵니다. 폭풍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지진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흔들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종말론적인 격변을 나타내려 했다기보다는 물리적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라는 표현은 이 강풍이 일반적 풍랑이라기보다는 매우 거센 바람을 동반한 돌풍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럽고 사나운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의 다른 곳으로 떠나자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때 돌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 돌풍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 한두 시간 걸리는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언급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돌풍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돌풍은 매우 사나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배 안에 매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그동안 제자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선자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의 잠은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다가 발생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잠은 이러한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잠은 제자들의 혼비백산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언급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 대상도 아닙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비난 섞인 불평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불평 어린 시선으로 자신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염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평정심의 비결은 그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1절입니다. 39절에서 41절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평 어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필요된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권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그것들이 악한 세력이라기도 한 것처럼 꾸짖으시고 조용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대자연의 세계가 악한 세력으로 묘사되는 것은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종전 발견된 일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41절에서 제기될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기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비롯한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을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가르침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닥친 돌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은 제자도라는 것이 실질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염려와 걱정을 배제하는 믿음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구약에서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가지는 함의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언급과 괴를 같이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우리들은 자연을 다스리신 메시아이며 동시에 메시아보다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시사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풍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